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크리스마스는 이방인들의 축제인가?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는 이방 종교의 축제일인가?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으로 이름을 만들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동방 박사들은 누구입니까? 다섯째, 아기 예수님이 누웠던 구유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예수님은 목수였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쉽고 간략하게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크리스마스는 이방 종교의 축제일인가? 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 즉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 12월 25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4세기 336년부터 로마 제국에서부터 교회 전통으로 자리 잡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일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예수님의 생일은 잘 모릅니다. 또는 로마의 태양신의 축제일인 12월 20이라는 설과 해가 가장 짧아지는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당시 12월 25일을 교회의 절기로 확립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동지 또는 태양신의 날이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서 유입된 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방 종교의 축제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 종교의 의미와 뜻은 사라진 지 오래고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 의미와 뜻을 잘 지킨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원래는 이방 종교나 다른 의미였지만 교회나 믿음의 전통이 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할례가 그런데 할례는 남성의 표피를 베는 행위로 고대 근동의 전통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 삼는 전통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또 세례나 침례도 마찬가지인데 고대 근동의 정결 의식이었지만 유대교에서는 정결 의식 또는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나 침례를 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그 의미와 뜻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 침례를 통해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새로운 뜻과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예는 아주 많습니다.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태양신 기념일 또는 동지에서 왔다고 해도 지금은 태양신이나 동지를 기념하는 어떤 의식도 없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제하는 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미와 뜻을 기념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질문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왜 그 이름이 예수가 되었나? 이런 질문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 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가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지만 천사는 바로 그 앞절에 마가복음 1장 2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분명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고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의 표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발음이 약간 차이 나서 그렇지만 원래 같은 발음, 같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존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요한이라고 하죠. 존, 요한 이렇게 다르게 표기할 뿐 같은 뜻, 같은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외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기 힘들지만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 어린 양, 왕의 왕, 인자, 알파와 오메가, 선한 목자, 포도나무,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이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임마누엘도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그 많은 이름들 중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로부터 기원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마틴 루터가 밤하늘의 별이 상록수 사이에 비치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반짝이는 별빛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재현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독일에서 1700년대 후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교도를 연상한다. 마치 우상을 세우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배척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독일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마을 광장이나 시장 입구에 장식하면서 미국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848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독일 혈통의 알버트 왕자가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서 있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오고 이를 통해서 영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크리스마스 트리는 1900년대에 미국에서 급속도로 유행을 했고 이때부터 크리스마스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장식물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네 번째 질문, 동방 박사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흔히 3명이라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성경에는 3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3명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 뿐이지 성경에서는 3명이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이죠. 이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이들은 지혜자 또는 점성술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점성술은 오늘날의 점성술과는 좀 다릅니다. 점을 치는 것도 한 부분이었기는 하지만 이들을 과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달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천문학을 통해서 읽어내고 예측하는 당시에는 첨단 과학자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 대한 전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쪽 사람들이고 심지어 발타자르, 가스파르, 멜키오르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전설이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모두 추측과 상상뿐이죠. 또 다른 추측은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에 관한 것인데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 예물 중 황금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럼 유향은 무엇인가? 유향나무 진액이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송진처럼 유향나무에서 그 진액이 나와서 굳어지는데, 유향은 향이 좋아서 향료로 태워서 향기로운 연기로 제사를 드릴 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모략은 모략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향은 좋은데 맛은 쓰다 해서 뒤에 약자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몰약이 된 건데, 이것도 향료로 쓰이는데 기름에 섞어서 사람에게 바르기도 했고, 사람에게 좋은 향이 나도록 그렇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을 시체에도 발랐고,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포도주에 섞어서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올려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때문에 초대교회의 교부 오리겐은 황금을 왕에게 바치는 것이었고, 유향을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것이었고, 모략은 인간 되신 예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어디까지나 이것은 해석입니다. 실제로 이런 의미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해석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아기 예수님이 누운 곳을 구유라고 했는데 구유가 무엇입니까? 구유라는 말을 요즘에 거의 쓰지 않죠. 이 구유는 가축들이 밥을 먹는 밥그릇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 양치기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양치기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단서는 이겁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 정보가 다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냅니다. 그 넓은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찾아냈냐? 왜냐하면 아기를 구유에 누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화나 크리스마스 카드나 그런 그림에서 보는 구유는 나무로 만든 구유에 짚을 풍성히 넣은 그런 구유입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은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구유는 돌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하고 차가운 돌 구유에 아기를 누인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다라는 이 정보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충분히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6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 생활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확실하게 목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목수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목수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수는 우리가 아는 목수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나무가 매우 귀한 재료입니다. 아주 비싼 재료죠. 특히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가난한 산동네였습니다. 거기에는 나무가 많이 없었고 나무로 된 건축물 같은 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나무를 다루고 대패질하고 톱질하는 그런 목수가 아닙니다. 이 목수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텍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영어로는 테크닉, 테크놀로지 이런 단어들인데 즉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핸디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그런 기술자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집에 관련된 무엇인가가 고장이 나면 바로 와서 고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핸디맨이라고 합니다. 배관, 전기, 목공 등 간단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핸디맨이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치면 철물점 주인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도 목수라기보다는 이런 핸디맨, 철물점 주인 아저씨 그 정도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이런 기술을 배웠던 것으로 추정되고 예수님은 공식적인 사역을 하기 전까지 이런 기술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을 다루어 봤습니다. 영상과 관련이 없는 성경에 관한 질문이라면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